오늘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지금 15장 24절에서 32절의 본문을 보시면 마가는 어떻게 이걸 기록해 놨냐면 십자가형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다루어 주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복음서를 읽으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아시죠? 사복음서가 중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야기들, 소위 저희들이 가상칠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구체적인 상황 묘사들은 누가복음에 훨씬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구체적인 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기사를 읽어가다 보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마가는 이거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묘사되어지는 과정이 매우 간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 두 가지에 좀 집중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러니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미난 저희들이 소설을 볼 때도 참 그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마가복음 지금 15장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보면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어느 성경이 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두드러지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네, 이사야 53장도 사실은 상당히 예수님의 이 장면하고 전체 십자가 장면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좀 이따 구체적인 본문이 나올 때 시편 22편과 대조하면서 저희들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아이러니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26절, 29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호가 등장하고요. 29절에를 보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합니다. 32절은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그렇고 성전을 짓는 자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 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메시아적 칭호를 조롱의 문맥 안에서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이 그림은 보통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내 적, 상대방 적을, 에너미를 잡아서, 특별히 에너미의 수장을 잡아서 그 사람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종의 반란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세력에 대한 도전하는 자로 취급되어서,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취급되어서 지금 십자가형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공개 처형 방식이고, 일종의 이 공개 처형 방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
정치 시스템 아닙니까? 공포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사들이 나누어 가졌다, 제비를 뽑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거죠. 승리한 쪽에서 전리품을 취해가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런데요, 마가는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실패한 것으로 그려지는 이 장면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톤으로 이 이야기를 기술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마가의 의도적인 기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마가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조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8장에서 10장을 읽어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죽음은 억울하게 당하는,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께서 결단하셔서 걸어가시는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다소 억울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다기보다는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와 같은 제가 말하는 이 주장은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 장면을 통해서도 한층 더 부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죠? 자기가 지금 걸어가야 할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잔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 하나님과 늘 평생을,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일평생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두려움을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느끼셨고, 그것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조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게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8장에서 10장에 미리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능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24절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5장 24절을 읽으면 15장 24절이 시편 22편의 16절, 특별히 18절과 연관된 분명한 연관성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마가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22편이 매우 유명한 시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다. 마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라고 조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것에 순종하신 길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제3시가 되었다.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제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시각이 몇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시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3시요. 3시면 9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6시면요? 12시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가서 신문 받으신 건가요? 마태 27장과 누가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태랑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정오쯤 해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점까지, 즉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기록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시점이 3시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 15장을 역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시고 그리고 밤해 정말 아주 늦은 밤에 자정이 한참 늦은 시각에 산헤드린에 끌려오셔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몇 시요? 6시. 그럼 이게 12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림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살짝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랑 설교는 다른 게 이 성경 공부는 좀 장황하게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면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들은, 그러니까 본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치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본문에 대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시각이 3시. 그러니까 3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그러니까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죠.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9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각이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근데 지금 몇 시에 요한복음 16장에 따르면,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은 시간이 몇 시라고요? 그럼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 순서상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루 전날이요? 그거는 논리적인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신 거니까 그게 전날이었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가 좀 속된 말로 왁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십자가 처형된 날 아침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거거든요. 새벽과 아침에. 근데 그 전날이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표정을 보니까 당신이 이야기해라. 이런 표정을. 여러분, 유대 시간, 요즘처럼 옛날에는 시간을 이렇게 재는 것이, 요즘이야 뭐 시계가 있어서 딱 정확하게 재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시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마가나 다른 복음서가 사용하는 시간과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시간을
달리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이거는 지금 유대적인 관점의 시각이었고요. 시간 몇 시. 그러면 보통 우리식으로 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유사한 시간이 환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식 시간은 6시 그러면 이게 몇 시가 되냐면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그럼 이야기가 좀 잘 되죠. 그러니까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붙들려 가셔서 불법적인 사내들인에서의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 6시경에 이른 새벽,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붙들려 왔으니까 이 6시는 오늘날의 새벽 6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문이 끝나고 9시까지 약 3시간,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몇 마일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셨고 3시간 정도 신문이 맞춰지고 준비하고 처형 준비 이런 것들이 총 한 3시간, 이동 시간까지 3시간이 걸렸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과 여러 복음서들 사이에 있는 이 시간상의 그 불일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요한복음 읽으시다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후에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독일에 있는 20세기의 독일의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있어서 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위에 죄패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패에 뭐라고 써져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가 3개의 다른 랭귀지로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떤 언어로 기록됐는지?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그렇죠. 이 시기가 헬라 시대니까 헬라 말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아람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로마니까? 라틴어죠. 라틴 말이죠. 네, 라틴 말로. 그래서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헬라 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가 걸려 있었다. 사실 이제 이 당시 십자가형에 대한 일반적인 그 캐리커처는 어떤 거냐면요. 죄수가 자신의 죄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개 처형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공개 처형 방식은 아까 저희들이 다 알지만 이게 목적이 뭐죠? 이런 거잖아요. 까불면 죽어. 까불면 죽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도가. 그래서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감히 어떤 그 리벨리어스한, 그러니까 폭력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잔인하고 되도록이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십자가형이 진행되냐면 목에다가 그 나무에다 이제 쓰는 거죠. 죄명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가 하는 그 죄목을 써서 목에다 이렇게 이제 걸고 자기가 그 십자가 가로 바를 들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죄명을 십자가 위에다가는 붙이지 않았어요. 여러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 죄목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의 그 죄명을 십자가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목으로 죽는 거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게 뭐 했다는 거죠, 지금요? 로마, 정치범으로 로마의 세력에 항거한 그 죄목을 예수님이 지금 쓰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라틴 말, 그다음에 히브리 말, 그리고 헬라 말로 공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광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체제에 저항한 의미를 담아서 그런 정치적인 누명을 써서, 실제로 누명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셨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의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이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모반의 혐의를 쓰고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또 헬라 사회, 그리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로마 사회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달고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가가 이 장면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했고 또 매우 굴욕적이고 조롱 섞인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리어 역으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낸 과한 해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15장 27절을 읽으시면 마가복음에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구절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표정이,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까? 이런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저희들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는 중이에요? 영광 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시는 그 문맥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 청탁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의 함의는 뭐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통치의 대리자라는 의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와 별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가진 함의가 뭐냐면 킹덤에 대한 클레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칭호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적인 대리자가 되어서, 디바인 에이전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왕위가 셋업되어질 때에, 당신이 왕으로 코로네이션 데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그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니들이 지금 구하는 거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네이션 데이는 뭐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예수님이 갈릴리나
여러분 가버나움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 이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란듯이 멋들어지게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좌우편에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니들이 지금 뭐를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함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위로 영광 받으시는 거는 뭐와 연관돼 있어요? 십자가요. 지금 마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 좌우 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베대의 아들들과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으면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 가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 안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뉘앙스로 우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 받는 건 무슨 사건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야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권을 세우는 일을 수행하게 되시는 거죠. 저는 마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신적인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는 들어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나 요한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공히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몇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요?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정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말은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 분량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서 내용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매우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만 주로 설명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였었죠? 그동안에는요? 고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달려 계신 주님.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기독교 신학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저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왕이 되고 신적인 통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는가? 수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 읽혀져야 된다고요? 승리. 이게 기독교 신학이 말하려고 하는 저는 너무나 많이 니글렉트 되었던 측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때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대답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간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현하셨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고, 저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구현하셨다고 한다면 그의 교회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구현해내야 됩니까? 십자가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라고 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우리 문명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단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고 했고, 제가 사실은 설교에서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섬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저는 섬김이라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섬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은 온통 뭐였죠?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심이라고 본인 스스로 해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다가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와 하이라이트로 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승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무슨 삶이어야 합니까? 섬김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다양한 섬김들이 가능한데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제가 뭘 발견하냐면 은혜 받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하라 그러면 다 꽁이 빼고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섬기라 그러면. 근데 그거는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뭐를 통해서 표현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함께 살고 있지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승리의 복음, 섬김을 통한 승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표현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방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섬기는 건 싫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29절 30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마가가 시편 22편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22편 여러분 6절하고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아까 읽었던 똑같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시편 22편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면을 모든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선별해서 우리에게 설술해 주고 있는데 그 서술 방식이 시편 22편이 기록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을 시종일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저는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고 네가 메시아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스스로를 구원해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되시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메시아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라는 말의 정의라니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를 위한 기름 부음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목사 안수나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나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저희들이 뭐라 그러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항상 좀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하시냐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종 이런 표현들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구약의 기원을 주는 거잖아요.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 따로 구별해내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라고요. 그게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유대인의 신학 속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차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려와라. 내려오면은 메시아인 줄 믿겠다. 행위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톤의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메시아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뭐하게 하라고요?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좀 해봐라. 그게 무슨 놈의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무슨 놈의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하는 이게 무슨 도대체 메시아냐.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는 방식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차이점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행인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요청하고 있죠?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그 증명은 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메시아됨의 증명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마가가 계속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세상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가치와 그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매우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교 안에 MDiv 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할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업 중에 무슨 수업이 있냐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출신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성장학 수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성장시키는 방식이 정확하게 뭘 벤치마킹하고 있냐면 미국 사회에서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식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교회로 가져와서 그 방식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을 MDiv 학생들에게, 물론 저는 그렇게 꽉 제가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그 꽉 막힌 목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스덤,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성경적인 방식일까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승리를 이루어 가셨던 주님의 승리의 방식을 묵상하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증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도 계신데 저를 비롯한 교회 장로님들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할 리더들은 잘 새겨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합니까? 죽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거를 감당해낼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각오는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죽으셨던 방식대로 나도 죽겠다고 하는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에 저는 매우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에 대한 승리의 방식이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생경해요. 죽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끝끝내 죽지 않겠다고 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을 한 번이라도 감당해 보신 분은 이 말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 죽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더는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꼽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승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잘 새겨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 리더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으려니까 싫으시죠? 근데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적용하려고 마음 먹었냐면요, 이 예수님의 방식, 세상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메시아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방식 사이에 저는 이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내 방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공고화되어지는 과정. 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기법하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허울 좋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들이 다 깨어지고 그것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도전은 세상의 승리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신 그 방식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방식에,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는 작아짐, 유명해지지 않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여러분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아짐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커지는 것은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왔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더니 이거를 추구하는, 사실 세상의 승리라는 게 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름 나는 것, 그리고 커지고 성공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의 결과들을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요, 그 결과에 물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가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극단론으로 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경험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커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것이 결국은 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면 본질에 천착하게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큰 것은 무조건 죄다, 큰 것은 무조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반기독적이다, 이런 극단론을 피운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커지지 않기로, 의도적으로라도 커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유명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셋업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는 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안전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커지지 않기로 마음먹었고요, 유명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적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거세할 수 있는 야망과 그 욕망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우성 속에서 아무 말씀 없이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심으로, 끝내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너무나 선명한 언어로 표현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NGPC,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